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사유화해 성전을 수익 모델로 만들었고, 성전에는 제물을 바치기 위해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성전의 목적을 잃어버린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에, 성전을 사유화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배를 마음대로 이용하는 모습에 진노하셨습니다. 18절에 유대인들은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말합니다. 나사렛 시골 출신 한 청년이 이스라엘의 부패한 종교 권력의 중심지를 뒤집어 엎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표적이었습니다. 그분의 권위와 위엄 때문에 예수께서 이 일을 하는데 아무도 막지 않았고, 이 일을 행한 이후에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성전의 주인이심을,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주는 표적이었으나 그들은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 눈앞에 채찍이 있어서 즉흥적으로 휘두르신 것이 아니라 노끈으로 채찍을 손수 만드셔서 휘두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을 엎으시고 돈을 쏟으신 행위는 일종의 예언적 행위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9장에 토기를 사서 예언하면서 깨트리는 행위나 예레미야 27장에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예언하는 행위, 에스겔 4장에 토판과 흙으로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왼쪽으로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하는 행위처럼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예언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이라는 요구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21, 22절에서는 이 행동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과 짐승들을 내쫓으신 행동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자신이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는 예언을 위한 행동이었고,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일으킨다는 이 예언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공간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모두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십자가 사건 바로 앞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바로 뒤에 이어서 한 번 등장하고, 나중에 십자가 사건 직전에 다시 한 번 등장합니다. 공간복음은 주로 시간 순서를 따라 이야기가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이야기의 순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묶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시간 순으로 이야기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신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사건들을 구성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애플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발표한다면 스티브 잡스에 대해 출생부터 죽음까지 시간 순서로 말할 수도 있지만 주제에 따라 키워드별로 발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혁신에 대해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중요한 사건과 업적들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고,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핵심 이야기를 처음 도입 부분과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두 번 언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서라는 장르 자체가 신문기사나 위인전기처럼 시간의 순서를 따라 있었던 사실만을 말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뉴스 기사나 일반적인 전기와는 다른 복음서라는 특정한 장르로 봐야 합니다. 또한 각각의 복음서가 특정한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에게 그리고 막 믿음을 시작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신학적인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기에 성전 척결 사건이 맨 앞과 맨 뒤에 등장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이 사건이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이 표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잔치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신랑이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6을 통해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율법주의적인 열심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드러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에서 행하신 이 일은 이 잔치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행위 예언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유대 종교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며 성전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이제 끝나고 오직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야곱의 사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이 말씀은 유대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건이 무엇인가 따져보면 바로 이 사건이 중심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회 앞에 서셨을 때 많은 거짓 증인들 가운데 두 사람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하였습니다. 모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에서 비롯된 말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허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46년이 넘게 건축하고 있는 이 화려한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이 말씀은 로마가 예루살렘에 침공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성전을 파괴하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허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시고는 내가 다시 지으리라가 아니라 일으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말씀하신 대로 헐리고 다시 회복되지 않았지만 십자가 위에서 허물어진 이 몸은 3일 만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하여 임재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을 통해야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곧 참된 성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예언은 단순히 성전을 없애버리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성전의 완성, 갱신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예표하던 참 성전이 여기 왔다, 이루어졌다. 그러니 이제 이 그림자에 불과한 성전,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성전은 무너지고 참 성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전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모든 순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 거하십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자기 자신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나를 통해 성전인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행하신 이 과격해 보이는 행동은 실제로 모든 참된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온화하고 선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의 모습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불편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불쾌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취하고 공의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집에 온갖 불량한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흥청망청 마음대로 놀아도 허허 웃으며 네가 행복하다면 다 괜찮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에 대해, 부패와 타락에 대해, 악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시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악하고 무자비한 분이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임과 똑같이 하나님을 무조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에게 사랑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편한 대로만 적용하는 사람은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통과 고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이러실 리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며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통과 고난으로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찍질을 하시는구나 싶을 때 성전인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깨끗해 하시기 위해 채찍을 드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채찍질을 무겁게 여기며 회개의 기회로 삼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신다는 확신 안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면 결코 주님은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진노를 성전을 공격하는 적들에게 쏟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악한 자들의 상을 엎지 않으셨습니다. 술과 마약에 찌든 유흥업소에 쳐들어가서 술상을 엎으시고 노래방 기계를 부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심령에서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자녀에게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대적들을 향해 진노를 쏟으시며 그들의 상을 엎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향해 진노를 쏟으십니다. 우리 심령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찬양받으셔야 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끔찍한 우상들을 향해 우리의 욕심과 거짓과 미움들을 향하여서 성전인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나 자신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이 성전에서 몰아내시고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기 위해 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다리며 나를 높이고 경배하는 나의 성전을 세우는 삶이 아니라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닮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높이며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